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것들을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설정해 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한 것보다 그것들을 어떤 희생하거나 또 그것들을 소비하는 것들이 더 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우리 임재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에 대한 사랑과 그 열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멋진 BMW 한 대를 사줘야 저에 대한 사랑이 증명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보고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그 수량이나 어떤 재정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적절하지가 않다는 거죠. 적절하지가 않은 거. 아니 무슨 사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무슨 차를 사달라고 그러고 그게 뭐야 도대체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요 사실 어찌 보면 과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여기 오늘 표시된 사탄이라는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욥의 그 어떤 부분을 좀 증명해 보기 위하여 모든 소유물을 다 걷어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야, 과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과했다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야, 아니야. 만약에 제가 그런 요청을 했다면 뭐라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에이, 그거 너무 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걸 굳이 그런 방식으로 알아봅니까? 무슨 차 한 대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봅니까?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정황을 들어가 볼까요? 하루는이라고 시작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래요. 이게 정확하게 뭐다라고 할 수 없지만 보통 성경의 여러 문맥상에 나오는 건 이제 천사들이 아닐까 합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하는 건 여호와 앞에 대들려고 쓴 게 아니라 이 섰다라는 이 동사 가운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냐면 어떤 상관의 뜻을 수행할 준비를 갖추고 그 앞에 딱 서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놓고 하늘의 회의, 법정까지는 아니지만 하늘의 회의, 하늘의 총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그들 가운데 섰다고요? 사탄이래요, 사탄. 근데 사실 사탄이 어떤 뜻이냐면 원래 사탄의 의미는 고발하다, 대적하다, 대적이 되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 원래 동사로 쓰일 때 그 자체의 의미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가치 중립적입니다. 가치 중립적이란 말은 좋은 사람에게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면 민수기 22장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우리 발람과 발락 얘기하시죠?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자, 거기서 막다, 대적하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냐면 여호와의 사자와 여호와의 그 천사와 그의 천사가 무엇을? 그를 대적하려고, 그를 막으려고 섰다라고 할 때 그 사탄, 그러니까 천사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죠. 근데 왜 그게 사탄이냐면 대적하다, 고발하다라는 것들이 고유명사화 되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냐, 아니면 어떤 대적하는 자, 어떤 뭔가 고발하려고 있는 거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이제 왜 그러냐면 사탄이 그 회의에 안 껴, 이제 이런 얘기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그 사탄인지, 아니면 하늘의 어떤 존재인데 그런 어떤 고발하는 일을 맡으려고 뭐하다 왔느냐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야, 너 지금 뭐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것들은 결국 보고받는 입장에서 어디 갔다 왔습니까? 한번 보고해 보십시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사탄이 그들 가운데 와요. 여호와께서 물읍시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누구의 대적자냐라고 할 때 뭐 욥을 이렇게 살펴보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에 대한 대적자냐라고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꺼내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꺼내시냐면 그 사탄에게 이르되 내 종이라고, 내 종, 거기 밑줄 거놓으실까요? 이게 모세에게는 한 40여 대 쓰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에게도 쓰였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지칭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을 얘기할 때 내 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선지자들에게도 쓰였고, 다윗 왕에게도 쓰였고, 모세에게도 쓰였던 표현이에요. 내 종이다.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걸 지적하면 내 마음을 그에게 두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을 정확하게 봤냐, 마음을 두고 잘 살펴봤냐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제 1장 1절에 있었던 욥기 화자가 표현했던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어제는 사실 약간 객관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게 제일 객관적이긴 하나 지금 욥기 화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였거든요. 그는 어떻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 라고 우리는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봤지만 어제 그랬습니다. 그가 가진 많은 소유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 속에서 무엇을 가졌다? 어제 기도회 때 정리한 것처럼 거룩한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동일하게 표현하십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욥기 화자의 평가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야, 이런 자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자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들은 맞아요. 그렇지만 어려웠지만 욥이라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흐뭇해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욥이 그러한 모습을 가졌는데 사단의 입장은 어떠냐랄까? 이 고발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봤더니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입장도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사탄도 지금 뭐라고 평가하고 있나요? 맞습니다. 그가 하나님 경외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 화자도 욥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사탄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 결국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는데 사탄이 지금 뭐를 가지고 나오냐면 자, 밑줄. 어찌 까닭 없이 경외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을 건드리지요? 욥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다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했으니 그가 부유해지고 풍성해지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면 소유물을 치소서 만약에 소유물이 없어지고 그에게 모든 풍성함이 사라지면 상실되면 틀림없이 주님을 향하여 욕할 겁니다.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을 얘기하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동기 부분에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치소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나가지만 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곰곰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받으실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의무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렇다면 사단의 제안이 터무니도 없다면 오히려 그냥 사단에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야,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무슨 그런 내기를 나보고 하자고 그래. 물론 내기의 성격은 아닐 거예요. 무슨 이런 제안을 내게 하냐. 그냥 묵살시켜버리면 됩니다. 근데 오늘 곰곰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탄의 제안을 마치 가치 있는 제안처럼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다시 거꾸로 묵상해 볼까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됐지 뭐가 그게 중요해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면, 야, 하나님 경외하는구만, 잘 섬기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무슨 동기 부분을 점검하냐 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제안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수용하셔서 어디까지 갑니까? 사단에게 목숨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손을 잡으면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맡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허용하신 겁니까? 소유물을 다치는 것까지 누구에게 허용한 거예요? 예, 사탄에게 허용한 거예요. 이것을 허용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 안 하셔도 되는데 사탄에게 이것을 허용하셨다라는 그 허용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이거 밝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밝힐 필요 없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제안에 반응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이것을 사단에게 허용했다라는 그 허용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이거 매우 중요해. 그리고 이거 밝혀야 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정치나 미국의 정치 보면 뭔가 이렇게 애매한 이슈가 되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애매하지만 너무 중요해. 그럴 때 보통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뭘까? 끝까지 밝혀야 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결국 어느 쪽으로 지금 저희가 와 있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사단의 제안을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받으셨다는 의미 속에 하나님도 무엇을 인정하신다? 신앙의 동기가 매우 중요하다. 만약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면 야, 지금 잘 섬기는데 저 정도 헌금하고 저 정도 예배드리고 저 정도 헌신하고 저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거면 됐지 무슨 동기를 점검하냐 라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신앙에는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 한번 확인하고 가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묵상입니다. 제가 여러 번 다른 본문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오늘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들을 중요하게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 공동체를 많이 보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녀?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아니, 그렇게 섬기던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나중에 그래. 아, 그런 마음의 동기. 이런 스토리. 그냥 제가 지어낸 스토리입니다만, 지금. 예, 그런 어떤 그 가상의 스토리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들을 공동체에서 심심치 않게 봤단 말입니다. 예전 공동체 안에. 아, 그게 사람 마음에 그런 마음이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결국 어디서 걸려 넘어지냐면, 자기의 온전치 못한 동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니까. 왜? 그 동기가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교회 섬긴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뭐예요? 사실 동기가 발동했던 거죠. 다른 동기가. 그걸 실은 교회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왜 떠나냐 그랬더니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소유물 하나님께서 안 챙겨주셨으니 나 신앙생활 안 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초딩처럼 생각하는 발상이지만 사실 우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 결국 뭘까요? 그 사람의 수준이 초등이 아니라 결국 신앙의 동기가 어떠했는지를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얘기할 때 항상 신앙의 핵심이 뭐가 되면 잘 되는 잘 되는 내가 복음의 핵심이 돼버리면 십자가의 신앙이나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 계속 요원해집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사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식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뭘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가인의 제사는 뭘 하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배도 다 드렸습니다. 가인은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동기였어요. 삶이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의 앞에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
왜 그랬는지 몰라. 근데 그 마음에 정리되지 않은 그 동기를 가지고 그냥 예배라는 형식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안 받죠. 왜? 그 마음의 동기가 그런데 받을 리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고 우리 자식, 내 남편 온통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하리라,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복신앙으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순수하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만져주셨을 때 이 가인은 회복이 안 됐던 거예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랑 가인을 계속 제가 같이 결부시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가룟 유다는 아주 말은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이거 팔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에는 어떠한 부족함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근거도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의 무엇을 아주 그냥 환히 드러내냐면 그의 동기가 그릇됐다라는 거예요. 그는 돈꾀에서 돈을 훔치는 자라. 지금도 훔치고 있다라는 동사시제가 나오잖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말이 이상했던 것도 아니요, 그 관점이 이상했던 거 아니요, 마음 감춰져 있는 동기가 잘못됐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보면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기도에 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올 때 기도했냐 안 했냐로 따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기도했어 안 했어로 결국 마지막 지점은 그 지점이 아닙니다. 결국 기도했냐 안 했냐라는 그 초반고의 그 지점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 어렵습니다만, 기도를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지점에 무엇을 탁 건드리시냐면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인데요. 금식할 때, 금식했냐 안 했냐 문제 삼지 않아요. 자, 금식할 때 너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왜 하는지 몰라. 자기도 금식을 왜 하는지 모르고 왜 기도하는지 몰라요. 동기가 뭐냐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도 사단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다? 그래, 네 말대로 신앙에는 동기가 중요하다. 그러니 그 욥의 재산을 다 너한테 맡긴다. 결국 풍지박산 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한 인생의 완전 그 바닥까지 가는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보시면서까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욥의 신앙의 동기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헌신과 섬김과 예배와 어떤 기도 생활과 금식과 우리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모든 것들이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신앙의 동기를 정확하게 드러내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도 사단의 제안을 받아서 욥의 신앙을, 동기를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거든요. 만약에 아니셨다면 그 제안을 받지 않으실까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만약에 저 사업 잘 안 되면 아마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욕하고 막 교회 떠날 겁니다, 저 사람. 분명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 사람 직장 승진하니까 저렇지. 월급이 좀 프로모션 되고 또 올라서 그렇지. 안 하면 저 사람 헌신이요? 헌신도 안 하고요. 섬기는 거? 무슨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지금 그거 응답 안 되면 저 사람 섬기는 것도 안 할 사람입니다. 지금 사단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동기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온통 기복신앙 투성이었습니다. 저 동기는요 완전 세속이었습니다. 속물이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욥을 평가할 때. 저 재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니야. 근데 분명히 저 욥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만 돼 라고 사단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다고요? 욥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목회하는 것 왜 하는 겁니까?
저 사람 저렇게 섬기는 게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들을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단이 먼저 제안했지만 실은 지금 누가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더 알고 싶어요. 자, 두 번째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나? 어떤 책을 봤나? 이게, 아니다. 새롭게 하소서. 제가 잘 보거든요. 예. 그래도 다른 거 볼 때보다 그거 볼 때는 마음에 좀 찔림이 덜해요. 예. 약간 찔림이 있죠. 여러분들 드라마를 좀 오래 본다던가 그러면 마음에 막 찔리지 않으세요? 저는 약간 찔리던데, 이렇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때도 있고. 자, 새롭게 하소서에 누가 나왔냐면,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나왔어요. 예전에 우리 공동체에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형제가 있었죠. 홍민기 목사님, 땡크 목사님이랑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사려는 어떤 선교단체 이끌고 계셨나? 아무튼 이 청소년 사역과 이분 설교는 아주 그냥, 화통합니다. 화통해요. 예전부터 유명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산 지역에 있는 어느 큰 교회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거기서 결국 다시 나오셨어요. 근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저도 들은 얘기는 있는데 그냥 자세한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라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대형교회 담임 목사로 딱 한 다음에 변화가 있었답니다. 세상에 연락 안 하던 분들이 얼마나 연락을 많이 하는지, 전화가 그냥 계속 연락이 오더래요.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근데 신기한 게, 그 담임 목사를 딱 그만두니까요, 그렇게 연락 많이 오던 게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뭐죠? 사람들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도 사실 이 동기 부분을 사단이 걸고 넘어졌을 때 이것이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럴 수 없는 거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질문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개인적인 또 그 포인트들을 좀 잡아가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켠에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묵상이 되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욥에 대한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욥 같은 인물이 많아요, 적어요? 별로 없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뭐라면, 너 내 종 욥 봤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간 흥분된 마음. 내 종 욥 봤어? 너 내 마음을 그에게 두었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자. 그런 애가 없어. 그런 애가 없어라는 거. 그러면서 욥의 동기를 사단이 지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셨다라는 그 반응 속에 아까 뭐였죠? 그 허용 속에 담긴 의미였잖아요. 근데 요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거예요. 물론 모릅니다. 지나봐야 아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수많은 어떠한 그 욥과 같은 인물은 없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욥은 결국 그 신앙의 동기 부분에서 충분히 검증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그 욥을 향한 그 마음,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기대감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제안 받으셨을까? 물론 이것은 우리가 좀 충분한 상상의 나래를 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허용된 법인 하에서 건강하게 좀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한켠의 마음에는 뭘까요? 욥을 내 종 욥 그리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할 정도면 지금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욥은 충분히 그 동기 면에서 검증될 수 있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이
세속주의니 기복신앙이니 또 많은 어떠한 그 세상의 혼란스러움이 있지만 지금도 뭐다? 마치 그때 욥과 같은 자, 내 마음에 온전하고 정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 욥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누구는 있다? 욥과 같은 자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주셨고 또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 있잖아요.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깨닫지 못한 몇 명이 있어요? 7,000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세상이 타락하는 것 같고 아무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뭐다? 그래도 욥과 같은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신앙적 동기 부분에서 사탄이 지금 지적을 하지만 아니야, 걔는 능히 그 신앙적 동기 부분까지도 충분히 증명될 수 있는 자야라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이 욥을 향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그러한 자들은 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있고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자임을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이 있으셨다는 거죠. 결국요, 욥의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욥의 마지막 어떠냐면 욥은 중간에 어떻습니까?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비탄과 자신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경솔하게 행하기도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게 뭐냐면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비참한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는 자신의 성실함을 지켜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가 온전했다는 건 뭐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르지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갔지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욥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라는 메시지를 들었나요? 못 들었나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제가 질문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 들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건 뭐였냐면 끝까지 비통과 어려움과 고난이었어요. 혼란스러움이었어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너에게 회복시켜줄게. 이 얘기를 못 들은 채, 그 이야기조차 못 들은 채, 내가 이제 너 끝났으니 회복시켜줄게라는 말을 못 들은 채 욥은 끝까지 어느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냐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의심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경솔히 하지만 계속 누구 앞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 학자들이 룻과 이 욥을 비교하며 두 사람의 공통점을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룻은 나오미와 이 욥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바로 이것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전능자가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들어오게 하셨다라고 원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고난의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서 해결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더라는 거야. 에이,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 라고 그냥 어떤 이상한 일로 치부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욥이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온몸이 완전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욥이 번영이 회복되기 전까지도 그것을 계속 유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 그는 의심도 때로는 했고요,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변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죠? 예, 하나님에 맞았습니다. 그의 신앙적 동기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동기였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욥기 다 끝날 때 여러 가지 정리할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확실해도 우리는 사실 어려움 만나면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욥이 보였던 끈질긴 그 자리를 지켰던 거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알려주는 것은 야, 네가 교회를 다녀야 세상에서 성공하지.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여기서 머물고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무슨 취미생활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고요. 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분과 말씀을 통해 내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가고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되는 인생임을, 그래서 세상에서 잘 되는 나가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 내가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지 못한 길을 세상에서 걸어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거룩한 소명을 알기에, 그리고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가 아니라 나에게 궁극적인 주어진 더 나은 본향과 영원한 그 소망, 그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나가는 이 신자의 특권과 영광과 품격과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욥은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어서 울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중간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 안 주셨어요. 그리고 회복된 이후에 변화됐나? 아니, 회복되기 전까지도 어떤 메시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께서 대답조차도 하지 않으실 때까지, 그때 욥은 어때요? 하나님을 경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으셨어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자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이 있었고 너희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너희들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성들하고 이제 큐티 나눈 방을 시작했잖아요. 그 남성들하고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게 그 진보였습니다. 그 주일날 본문 디모데전서, 그 진보예요. 그 남성의 어떤 탁월함과 그들의 어떤 그 능력과 재산과 지위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남성들의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 우리들을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냐 할 때 우리들의 진보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복음의 진보. 자, 우리 남성들도 이 삶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단순히 그냥 우리 남성들이 교회 다닙니다, 뭐 교회조차 안 나오는 건 보다야 낫겠지만 단순히 겨우 교회 나오고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신앙의 동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떠한 사단의 이런 요청이 와도 반응하며 허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믿어, 나는 얘의 그 중심을 알아, 이 동기 부분이 정말 정확한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가 저희 빛과 소금 공동체, 특별히 우리 남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전혀 그럴 만한 건덕지가 보이지 않아요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주셨던 마음들을 가지고 그 애통함을 가지고 우리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제가 찍어서 기도한다니까 좀 나쁜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충분히 제가 수요일날도 말씀드리고 주일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모여서 그냥 그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늘 사단의 제안을 수용하시고 허용하시며 반응하세요. 거기에 담긴 첫 번째 뭘까요? 맞아, 신앙의 동기가 중요해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것들을 충분히 감당할 자라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그 확신과 분명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앙의 모든 동기 부분, 그러나 우리는 불안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우리 어떤 그 변화와 그 성장의 그 초점은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도 아니요, 또 눈에 드러난 과정도 아니고, 그 수요일을 얘기했던 거는 그 정체성에 관한 변화였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자다라는 확신 속에 살면 그런 자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그 계속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냥 단순히 좋은 옷 입혀준다고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거요? 이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사실 당신의 아들이 어떤 기업체, 아버지가 어떤 기업체 회장이었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기네 어떤 그 정체성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은요, 그 재벌가의 명문가예요. 여러분들 너무 세속적인 비유 같죠? 예. 너무 그 재벌가의 자제답게 이 사람은 조금씩 변화될 겁니다. 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욥은 저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걸맞는 존재들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떠한 재원이어도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라는 것. 누구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말 그러한 이 시대에 꺼져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혼란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며 기뻐하시는 정말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영 속에, 하나님의 허영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를 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사단이 제안한 대로 동기 부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소임을 다 치면서까지 이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고 싶어 하셨고 욥의 그 동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고 싶은 것이 뭘까요? 예, 그냥 사단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 경외합니다. 예, 헌신합니다. 예비합니다가 아니라 예, 우리의 그 깊은 신앙의 동기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으시고요. 우리에 대해서 또 확실히 있어요. 마치 욥을 가장 어려운 환경에 내모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욥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요. 예, 그러한 자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그에 걸맞는 빛과 소금의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해 나가는 것들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묵상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무슨 점치듯이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교리 과정을 공부하잖아요. 교리할 때 말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배웠어요. 교리원에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취할 수 있습니다. 취사 선택한다고요. 선택적 우리가 수용을 해요. 그게 검증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거든요. 큐티 나눔 방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어떤 중요한 결정이 일어날 때 사실 그 성령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검증하는 이 시간이 없으면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그냥 쭉쭉쭉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저희가 어린아이들도 우리가 큐티 나눔 방에 함께하고 또 우리 공동체가 거의 대부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고 또 신앙의 훈련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우리의 신앙의 모든 동기 부분을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과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은 결국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만나며 알아가는 기쁨을 통해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붙잡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복음의 진리 안에 살아있고 이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영원한 소망을 그리고 하나님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는 미래적 소망으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그 영광스러움과 정말 성도로서의 품격과 품위가 날마다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리 좋은 학습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는 학교 안 가도 돼요. 이거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라고 하지만 부모들은 꼭 학교에 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터넷에서 뭘 보고 배운다고 그것으로 아이들이 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공동체를 통해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될 수 있으면 학교 보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공동체를 보내려고 그러죠. 더 좋은 학교. 왜 그럴까요? 그 공동체가 주는 유익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관계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 리더들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큐티방 리더들, 또 텐트 리더들,
실은 우리는 텐트는 그냥 한 달에 한 번씩이지만 큐티방 리더들은 매주 인도하잖아요. 우리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 또 우리 유스 그룹, 우리 큐티 리더하는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더 자라나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뭐 대하는 태도나 여러 것들이 아직 미숙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또 각자의 또 주관이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기도로 잘 섬기기를 원해요. 우리 교사들이 정말 매일마다 우리의 그 섬기는 우리 학생들을 두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자나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하나님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하기는 내일 우리 찬양팀 세미나, 우리 찬양팀들 모여서 또 교제를 하고, 또 우리가 함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지금 기도회 때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김채수 권사님 기침, 목요일날 주사를 맞으셨고 한 3일 정도 지난 다음부터 증세가 조금 완화되신다고 그래요. 아마 오늘부터 조금씩 좀 회복되어 가실 텐데, 좀 근원적인 어떤 그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모임과 또 우리 성도들 기도 제목, 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기도 들어가실 때 정말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동기 부분, 그냥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좀 묵상하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